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책 이야기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설교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카를로 로벨리가 쓴 모든 순간의 물리학이라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문과이고 과학을 정말 잘 알지 못하는 과알못인데 이 입문용으로 읽기에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말로만 들어왔던 현대 물리학 이론들, 양자역학이나 뭐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쉽게 간략하게 이제 정리되어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한 챕터가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인간이 역사적으로 우주를 어떻게 인식해 왔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초의 그림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이라고 해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평면적인 구조로 우주를 이해해 왔다고 합니다. 세상 아래는 땅이고 위에는 하늘. 그래서 땅 끝까지 가면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지든 이런 형태의 평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 정도가 사실 우리들의 시야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최대 범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다가요. 지금으로부터 최초 한 26세기 전쯤에 최초의 과학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그 다음 이미지로 이제 발전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이미지로 그 다음에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태양과 달과 별이 어떻게 지구 주위를 돌 수 있는가 연구를 하고 인식을 바꾸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어떤 것을 또 이제 증명을 해내냐면 지구를 비롯해서 천체들이 동그라미, 그러니까 구형이다라는 것을 이론화해서 그 다음에 이미지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발전이 됩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지구, 이제 구형으로 발전이 된 거죠. 그리고 이후에 비교적 저희들의 가장 유명한 코페르니쿠스를 통해서 중심에 있는 게 지구가 아니라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오는 또 거대한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태양계 전체의 구조까지 인간이 인식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더 어마어마한 발견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인간이 볼 수 있는 관측 도구가 고도화되면서 보다 넓은 차원의 우주를 발견하게 되고 어떤 개념을 이제 최초로 발견하냐면 은하라는 개념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 사진에서 보시면 저 수많은 은하 중에 아주 점과 같은 알갱이에 우리의 태양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 정도의 인식까지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태양계도 아주 크고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은하에서 1000억 개 정도의 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 아주 미세한 알갱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해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1930년대 천문학자들이 이 은하 역시도 수천 수백만 개의 은하 구름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해서 이 다음 이미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하나하나의 저 빛처럼 보이는 게 전부 다 저 하나하나가 은하입니다. 바로 이전 사진에서 보았던. 그러니까 이 은하 구름 속에서 우리의 은하도 되게 먼지 구름 같은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증명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주 인식하는 구조가 점차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과학의 발전 과정이라는 것이 이런 과정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인식해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봤던 그림에서는 기억하시면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고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인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현대과학이 계속해서 이 어마어마한 광대한 우주를 발견해 가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안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증명해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이렇게 공간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시간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새 뭐 유튜브에 보면 여러 과학 커뮤니케이터들, 그러니까 과학 지식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 그런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명이 이런 이제 그 전환으로 이런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의 우주의 나이를 24시간,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하면 인간이 최초로 등장한 시간이 몇 시 정도일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를 저녁 12시라고 생각을 하고 최초 시작한 게 이제 0시라고 생각해서 24시간을 우주의 역사로 생각해 보면 인간이 최초에 등장하는 시간이 몇 시인가? 이 질문을 했을 때 공룡은 저녁 10시 50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아주 오랫동안 생존했다라고 하고요. 인간이 등장해서 문명을 만들고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을 환산을 해보면 3초 정도라고 합니다. 3초. 그러니까 인간이 최초 등장한 시간이 밤 11시 59분 57초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우주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찰나의 시간을 스쳐가듯이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이런 과학적 정의들이 반복해서 알려주는 사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미세한 점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정말 한시적인 공간과 제한적인 찰나의 시간에 잠시 점 하나 찍듯이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과학을 잘 알지 못하지만 뒤늦게 이런 과학 서적들을 읽으면서 경험한 이로움은 무엇보다도 겸손해지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실들은 필연적으로 어떤 진리에 우리들을 깨닫게 만드냐면 우리가 이토록 작은 존재이기에 우리는 결코 전체를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언제나 아주 극히 일부분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극히 일부분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인생에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른 그림과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함부로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진리에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신명기의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이기도 하죠. 모세오경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아주 간략하게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죠.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뼈대가 되는 약속이 주어지고요. 이집트 노예 시기를 거쳐서 그들을 탈출하게 하시는 자유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이 과정에서 지도자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율법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살아야 하는지를 교육받는 시간이 있었고요. 40여 년의 광야 시절의 우여곡절을 겪었고 마침내 그 창세기에서 주어진 약속이 실현되는 가나안 땅 코앞까지 당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마지막 장면이 다소 맥이 풀리는 듯한 마무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곳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모세가 자신의 작은 실수와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다 제쳐두고 모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너무 씁쓸한 엔딩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 바라보며 그 모진 출애굽의 과정과 광야 시절을 유일하게 견뎌냈던 이제 모세였는데 정작 약속의 땅에 들어감의 허락을 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죽을 만큼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나오거든요. 7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최선의 결말이 결코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서 그 땅을 함께 직접 밟는 그 감격과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모두의 축복 속에서 눈을 감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요. 멈추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생각해보면 모세 자신도 자신이 꿈꿔왔고 생각해왔던 결말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34장 전체에 걸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에 항변했다거나 저항했다거나 하는 등의 표현은 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점이냐면 모세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여서 때로 항변도 하고 때로 자신의 생각을 기탄 없이 청하기도 했던 사람이죠. 아마도 모세가 이 부분에서 감정적인 뒤틀림이 있었다라면 하나님을 향해 즉시 반응했을 것이고 분명히 그런 흔적들이 기록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모세는 멈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모세는 이 결말이 비록 자신이 원하고 생각해왔던 결말과 다르다 할지라도 비극이나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과 모세의 첫 만남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모세와의 첫 만남에서 자기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나다라는 그 선언은 무엇에도 제한될 수 없고 한정되어질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그 속성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모세는 누구보다 이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내 계획과 내 생각에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광야에 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마지막 순간에 모세는 누구보다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고 그에 비해 자신은 너무 작은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자신은 전체가 아닌 지극히 작은 한 부분만 볼 수밖에 없기에 그렇게 모세는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원해왔던 모습대로 결말지어지지 않는 많은 시간들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나름대로 열정과 마음을 쏟았던 일들이 내 계획과는 내 그림과는 전혀 다르게 마무리해야 될 때가 생깁니다. 한 번도 계획하지 않았던 형태로 나의 진로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가 어그러지고 막히는 것 같을 때도 경험을 하게 되고요. 관계에 있어서도 의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상처와 아픔으로 단절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들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실패라는 두 글자가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과 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머리에 실패라는 두 글자가 자리 잡으려 하는 순간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런 순간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실패라는 그 단어가 자리 잡으려고 할 때 그 판단을 유보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있기에 그 뜻 앞에 다시 겸손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이기에 결코 전체를 볼 수 없는 제한적인 존재이기에 여전히 과정 중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모세의 마지막 결말이 결코 실패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들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아멘. 이 말씀에 드러나는 모세의 마무리가 실패가 아닌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의 의지를 이어받은 다음 사람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품은 하나님 나라의 꿈, 그 꿈을 향한 열정과 소망이 소멸되지 않고 그 다음 세대 사람인 여호수아에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시고 보이시겠지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왕들, 다윗 왕조차도요, 여러 왕들, 예언자들, 지도자들 중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처럼 후계자가 온전히 세워지는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다름을 만들어냈을까 생각해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그 선을 함부로 넘지 않은 겁니다. 동시에 함부로 자신의 발걸음을 실패다, 단정 짓거나 비관하지도 않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뜻과 의지를 이어갈 다음 사람을 찾고 세우는 것에 힘을 쏟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미완의 상황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뜻과 마음을 이어갈 사람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될 것이기에 결코 실패가 아닌 겁니다. 올해 초에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소천 이후에 저의 마음에 깊은 상실감과 무력감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언가 말로 잘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 상황이 제가 느끼기에 단절, 실패 이런 단어들이 머리에 자리 잡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들을 넘기게 해주었던 은혜들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꿈과 그 사랑을 이어받은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 섬김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함부로 이 순간을 실패나 단절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아픔 앞에서 너무나 작은 존재인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낙심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갈 다음 세대 청년들을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다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작은 존재들인 우리가 보기에 미완으로 보이고 실패로 보이는 상황들이 사실 정말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저 낙담하고 비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와 함께 걷는 길임을 기억하고 나의 시간표 안에 내가 보는 그 타임 안에 완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과 뜻을 이어받을 수 있는 다음 세대를, 다음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비록 한 명 한 명에게라도, 단 한 명에게라도 나의 선한 마음과 의지가 이어질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완성으로 향해 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들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마무리가 실패라고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신명기의 본문 마지막을 특별히 보면서 모세의 이 감정에 주관적으로 엄청 많이 과몰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이래도 이 모세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괴롭거나 허탈하거나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을 꿈꾸며 40년을 보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는 아무리 좋게 설명해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발도 못 들인 거 아닌가, 그의 광야 40년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10절 말씀이 저의 마음을 강하게 때렸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명기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예언자가 다시 나지 않았다라고 모세를 평가하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모세가 만든 결과물이나 보여지는 업적이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위대한 예언자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과 나눈 친밀한 관계성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결과가 중심이 되는 가치관이 아니라 그 과정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지금 첫째 딸만 딱 있었을 시절에요, 가족여행을 함께 갔을 때 경험했던 좀 인상 깊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아직 모든 것이 첫 경험이니까 딸이 최대한 많은 곳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유행하는 MBTI로 봤을 때 그 마지막에 J냐 P냐가 즉흥적이냐 계획적이냐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99%의 J거든요. 아주 강력한 J이기 때문에 그날도 아주 치밀하게 이제 계획을 해놨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블로그를 보면서 어디를 데려가면 좋아하겠다, 여기에 정말 좋겠다, 이런 식으로 목록을 쫙 뽑아놨었죠. 그리고 일정을 이제 하나하나 소화해 가는데 제가 이제 계획하고 예상했던 것처럼 정말 좋았던 것도 있었고, 이 블로그랑 봤을 때는 너무 좋아 보였는데 정말 그 사진 한 장이 전부였구나 라고 느껴지는 너무 별로인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하루 이제 그 일정을 보내면서 하루 하나하나 여긴 성공, 여기는 실패,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분류를 하면서 하루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하루를 딱 보내고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잠을 자면서 제 첫째에게 이제 물었었어요. 오늘 아빠랑 다닌 데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어?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때 이제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랑 같이 하는 모든 시간이 다 좋았지?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린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말로 들었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서 나타나는 극명한 가치관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결과물을 보고 성공과 실패를 재단하는 것에 익숙한 어른의 가치관과 과정과 관계를 중심으로 보고 모든 순간을 성공으로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가치관이 극명하게 나뉘는 거죠. 제가 그때의 경험 이후에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이 다시 새롭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결과 중심의 가치관에 익숙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요, 모세의 마지막은 실패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시적인 결과물을 못 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관계 중심의 가치관으로 생각해 보면요, 애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말고가 모세에게 전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그 땅으로 오는 모든 시간 동안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모세와 하나님과 쌓여왔던 모든 추억과 모든 과정 전체가 소중한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 들으며 모세가 스스로 비참하다,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왔던 그 모든 순간들과 그 모든 시절들을 바라보고 회상하고 생각하며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는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주었던 위로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염산교회 안에서 그동안 감당했던 사역들을 돌이켜보면 눈으로 보여지는 이 결과값을 봤을 때 실패라는 두 글자가 제 머리에 자리 잡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숫자를 제가 많이 부흥시킨 것도 아니고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결과물들을 봤을 때 아직 미완처럼 보이는 불안정한 상황들이 우리 청년부 안에도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더 청년들의 고질적으로 힘들었던 문제들과 아픔들이 조금은 더 좋아지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기도해 왔는데 여전히 미완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들과 상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염산교회에서의 지난 8년여의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커다란 상실과 아픔의 시간을 겪었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저의 상태와 공동체가 후퇴되는 것 같은 막막함의 시간을 겪기도 했었고, 아무리 함께 울며 기도해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청년들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무력함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새롭게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청년들이 또 새롭게 세워지고 마음이 모여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감사함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많은 청년들과 마음을 깊이 나눠가며 진실되게 서로를 알아가는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구가 청년부인지라
이 자리에 계시는 장년 성도님들과는 청년들만큼 깊은 교제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런저런 사역을 통해 연결된 관계를 통해 따뜻함을 느낄 때가 많았고, 또 제가 받기에 과분한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경험한 위로의 순간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저는 한 명의 목회자로서, 또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진정으로 함께 자라나고 함께 배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결과와 업적과 상관없이 염산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했던 모든 과정들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발걸음 속에 새겨진 따스한 은혜와 사랑들, 소중한 추억들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게도 실패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눈에 보여지는 그 결과물만을 보며 스스로 걸어온 발걸음이 실패라고 판단되는,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오신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그 결과만을 중심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매 순간 정해진 어떤 정답이 있는 수많은 관역을 맞추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매 순간순간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해 놓은 어떤 관역, 세상이 정답이라고 생각해 놓은 관역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 내가 원하는 성공이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관계의 문제가 됐든, 나름대로 열심히 내가 뭔가를 시도하고 열심히 뭔가를 던져보지만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기준 안에서 100점 한가운데를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결과물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과 부합하지 못해서 스스로 50점이다, 30점이다, 10점이다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면서 실패라고 단정짓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 시기마다 내가 할 수 있는 돌을 던지면요, 마치 이런 겁니다. 그 모든 돌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넓고도 고요한 바다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돌이 수면 위에 떨어질 때 만들어지는 그 동심원의 모양이 기억이 나시죠? 그 동심원의 모양이 마치 관역의 모양과도 같습니다. 언제나 던질 때마다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시도하는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모든 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100점인 겁니다. 이 원리를 로마서의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인생의 모든 과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요.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와 그 과정 전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삶에는 세상이 정해놓은 잣대의 실패가 결코 자리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문장이 있어서 제가 써왔는데요, 컨택트라는 소설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처럼 작은 존재가 이 광대함을 견디는 방법은 사랑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처럼 작은 존재가 이 광대함을 견디는 방법은 사랑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토록 작은 존재인 우리가 쉽게 절망하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쉽게 비관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이 함부로 내 삶을 실패라 단정짓지 않을 수 있는 지혜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공동체와 관계를 사랑하고 끌어안기로 선택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에 이토록 작은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삶은 보잘것없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을 소망하고 꿈꾸는 고귀한 삶으로 빚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아름답게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며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높고 깊은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작은 눈으로 보기에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일지라도 나의 작은 마음으로 끝이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사랑을 계속해서 선택해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물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순간과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온전히 누리며 향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